구약성경 602쪽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602쪽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함께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생명력 있고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어진 삶에서 생기 있게 풍성하게 살아내면 주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열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망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활기차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기력하게 생기 없이 빈궁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하시고 사람들로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근본적 원인이 죄임을 알려주시고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대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 동물과 식물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살고 있죠. 성도님들이 이 자연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자연 만물의 이 생동감 넘치는 것에 감탄을 자아낼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아스팔트 그 갈라진 틈으로 민들레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소나무가 독야청청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을까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또 아프리카 초원에서 들소나 사슴들이 다른 목초지를 향하여 건너가는데 큰 강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악어떼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그 강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영상을 통하여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생명력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숨어버리고 심지어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놔버리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고난 앞에 좌절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고난 앞에 좌절하여 스스로 그 생명을 포기하는 유일한 존재,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고난 앞에 좌절하여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버릴까요? 성경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우리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앗아가게 됩니다. 왜 죄가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을 빼앗아가는가? 그 이유는 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력과 풍성함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은 그 생명과 풍성함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그렇게 생명력 없이 빈궁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나무에 자주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을지라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단절되어져 떨어져 나가면 얼마 동안은 이파리와 꽃과 열매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 가지는 죽어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좋은 열매들과 혹은 삶의 화려함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 사람은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잘려진 나무에 붙여지는 겁니다.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떨어진 우리를 다시 그 나무 대신 하나님께 연합시켜서 하나님께로 공급되는 그 풍성함과 생명력을 이 가지에 공급하여서 영원토록 생명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에서 달려진 가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반드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다시 접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빈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생명과 풍성함을 되찾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나무 대신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연결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방법밖에 없죠. 그걸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할 계획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복의 근원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기참입니다. 웃음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타 종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불교의 절을 가보십시오. 혹은 무당의 신당을 가보십시오. 이슬람의 모스크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가까운 종교이긴 하지만 천주교의 성당을 가보십시오. 교회와 그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타 종교의 그들의 종교 시설에 가보면 종교적인 엄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속 종교들은 음산함도 피어나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분위기는 찬송, 춤, 박수, 함성, 웃음, 떠들기, 먹고 마시기, 때로는 싸우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왁자지껄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칠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명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날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생기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온 인류가 풍성함을 맛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과학, 의학, 가족, 종교 모든 영역에서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풍성함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먼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엇인가 많아지는 것을 풍성함으로 느낄 것입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풍성함을 양이 많아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풍성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 날 예를 들기도 했는데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핸드폰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린아이들은 핸드폰이 풍성해진다 그러면 핸드폰을 여러 개 많이 갖는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 100개의 핸드폰을 가지면 풍성해진 거 맞겠죠. 그런데 100개의 핸드폰을 가졌다고 정말 풍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개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풍성함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100% 활용하는 것을 풍성하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돈이 많으면 풍성해지는 건가요? 예, 돈이 많으면 좋죠. 할렐루야. 예. 근데 돈이 많다고 무조건 풍성해지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한 이후에 기사들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꼬깃꼬깃 모은 이 돈을 돌아가신 이후에 집을 방문해 보니 장롱 속에 숨겨져 있거나 장판 밑에 깔려 있거나 이런 거예요.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쓰질 않은데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골방에서 생활하시며 그렇게 생활하는 거,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면 뭐하겠습니까? 정말 돈으로 풍성해진다는 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돈으로 얼마나 잘 충만히 온전하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풍성함이겠죠. 여기 계신 부부들, 부부들이 풍성하게 삶을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여성 동지들 어떻게 하면 풍성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한 10명쯤 거느리고 있으면 풍성해질까요? 그럼 10명이 월급을 또박또박 한 달에 10번씩 주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부러우십니까? 예. 근데 그것은 정말 풍성함이 아니죠. 오히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10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나니 문제가 100배, 10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 속의 진정한 풍성함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함을 회복하여 누리는 것이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이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풍성함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합니다. 하나는 무속 종교처럼 자연을 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물질주의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연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이익의 수단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일반 계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에 이걸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는 자연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누가 주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을 생명 넘치게 풍성하게 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풍성하게 생명 넘치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 방편으로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온 열방이 풍성하게 생명 넘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 유사 구절에서는 생명이 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풍성한 삶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 두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길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놀이동산에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이동산에 가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놀이동산 요즘 에버랜드 입장료가 한 5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5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 한두 개밖에 못 타고 어떤 사람은 한 10대 타고 어떤 사람이 풍성하게 누리는 것일까요? 잘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드 맵입니다. 놀이동산에 어디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고 어떤 놀이기구는 몇 살까지만 탈 수 있고 체중이 얼마 오바되면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 맵을 잘 익숙해지면 이 놀이동산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하고 생명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 맵으로 제공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침서라 하겠죠.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길을 가는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더군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안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나의 재물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세상에는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옳은가 보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다 보면 큰 낭패를 볼 때도 있고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질병을 얻거나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길, 축복과 풍성함과 생명 넘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책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비유하는 몇 가지의 은유적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림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림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 현장에 가게 되면 이 다림줄이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림줄은 밑에 무거운 추로, 중력에 의하여서 직각을 표시해 줍니다. 벽돌을 쌓을 때에 이 다림줄이 없으면 자기는 똑바로 세운 것 같은데 삐뚤빼뚤해져서 결국 집을 짓고 나면 이 집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단들이 있는데요.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다면 암송하는 것도 매우 유익이 있습니다. 더불어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나무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50살이니까 50독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저는 아직 50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는 다 1살입니다.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듣게 되죠. 듣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어플들이 다 있어서 성경을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듣거나 이 모든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생각하는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이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해서 묵상을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나의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리자면 묵상의 제일 좋은 방법은 글로 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글로 기록하였을 때 이때 묵상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개인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머리에 떠오른 것을 기록하여서 흔적을 남겨서 정리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것인지, 내 자신을 어떻게 주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이것이 익숙해져서 이것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또 하나를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 말고요.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3장에는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 좋은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고 성전을 봤는데 오랫동안 우상 숭배 등으로 성전이 잘 관리되지 아니하여서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세웠고 진행하던 중 벽 속에서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까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그랬던 왕들이 없었기에 아마도 이 율법책을 사수하기 위하여 벽 속에 숨기지 않았는가 추측해 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하여 봤을 때 이 나라는 지금 엄청난 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에 큰 찔림을 받고 당시 여선지자였던 훌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여선지자 훌다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당대는 아니지만 이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인공호흡,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나만 들어서는 안 되고 온 백성들이 듣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아야겠다 생각해서 장로들을 부르고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이 선포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마음에 찔려 우리가 요시야 왕이 시키는 대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구나라는 걸 깨닫고 왕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3장 후반부에는 요시야 왕이 단행한 종교개혁의 10가지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당의 우상 등을 제거하고 산당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남창들의 거처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에서 얻은 아내들을 위하여 그들이 믿던 신들의 산당을 성전 안에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른 작업들은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수월하게 느껴졌겠지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솔로몬이 만든 산당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우리도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놓은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제거해버리는 것과 같죠. 이미 시간이 3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없앤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건 말씀과 맞지 않으니 제거해 버립시다 하고 그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선포된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었기에 이걸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작업들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두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신약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캐리그마를 선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즉 캐리그마를 통해서 얻어지는 중요한 3가지의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개인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의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이 이 설교를 통하여 캐리그마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되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중요한 캐리그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로마 카톨릭과 성경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95개조의 방반문을 이 성당 문에다가 게시를 하였습니다. 단지 이 게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오랜 전통으로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삶이었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로마 카톨릭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와 그 선포된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노예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늘 공존하였던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선포하였고 이것에 감동한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게 되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으신 피조물임을 교회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일제 치하 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한민족의 그 억울함을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였고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전국은 초토화되었고 굶주림과 패배의식 속에서 온 민족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교회를 통하여 선언하였습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엑스폴로 74라고 이야기합니다. 엑스폴로 74 때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이때의 한국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복음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10여 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부흥한 나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80년 여의도 광장에 한국교회는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뭐였냐면 1980 세계 복음화 대성회였습니다. 이때의 구호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소득 GDP가 1,500불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계 선교겠습니까?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외쳤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빚진 자이니 열방 가운데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모였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불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설교 말씀 잘 들읍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예배에 오시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목소리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교회죠. 저는 아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아예 안 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마음에 품고 실제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죠. 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개인적인 말씀의 삶을 통하여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열방의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